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욥기 1장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첫 번째 재앙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임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욥이 참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사단이 내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의 아들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죠.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녀들에게 또 욥이 가진 모든 재산들에게 또 마지막은 결국 욥 자신에게죠. 건강으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복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우리는 큰 결론은 욥이 가진 것은 다 잃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다 잃었지만 그의 믿음은 잃지 않았더라. 믿음은 잃지 않았더라. 오늘 첫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하여 어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신 대로 갑자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서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녀들의 그 땅과 또 양과 짐승들과 또 그의 종들과 갑자기죠. 이유도 모르고 이런 것이 오늘 그들이 당한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욥은 그런 시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었던가 오늘 세 가지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욥이 시험을 이겼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욥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뜻을 새기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이제 그 상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종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종들이 달려옵니다. 그죠? 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때입니다. 왜 온 나라에 이런 난리가 생길까? 정말 난리적이죠.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욥의 첫 번째 믿음은 욥이 그 소식을 듣자 뭘 누구를 붙들고 아우성을 치거나 그러지 않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밀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뭘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여 우리가 피하여야 된다고 할 때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가장 최소한의 것, 그리고 가장 빨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금 통장을 가져간다든지 뭐 건부치를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욥은 그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을 붙들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더라. 자,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것은 그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좋은 거지요. 그러니 그 복만 다 빼앗으면 욥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보세요.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참 욥은 마치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 시험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더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부터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예배 자리 떠나가고 기도 잘하는 분들이 기도 자리 떠나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오면 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은 점검과 같이 단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사단이 원하는 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릇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처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죄가 쑥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과 재난이 임하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합시다. 사단이 원하는 건 떠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면 이기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고 또 정말 제 마음에 마음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의료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을 찾죠. 그래서 백신을 연구하고 열심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료적으로 이기려고 수고들 하십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잃지 않게 할 것인가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이 시험 중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잃을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손에 가진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목회적으로 늘 뭘 직감하느냐, 우리가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건 작은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살다가 건강을 잃을 때 그것만 잃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마 그들에게 원망이 있겠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런 시험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유가 무엇이더라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 왔다고 할 때 직감적으로 가장 들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이유라도 지켜야 된다.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물론 정부는 이 바이러스를 의료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지만 교회는 이때 예배를 지켜야 된다. 때론 우리가 무슨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영혼을 잃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어떤 혼란과 고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고 더욱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욥에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빼앗겼고 이것도 빼앗겼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왔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땅도 잃고 짐승들도 잃고 이제 막 환란의 소리가 다가옵니다.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럴 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욥은 그것을 끝내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누린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왜 아멘을 앞에는 하고 뒤에는 안 해? 앞뒤가 다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실 때는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빼앗을 때는 감사가 안 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꼭 고백합시다. 정말 주실 때도 감사, 거두고 가실 때도 감사해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글을 하나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좀 여유 있을 때는 여기저기 글들을 좀 많이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이나 잡지나 책에 글들을 많이 기고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글을 한번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들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이런 기업을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해요. 이런 가게를 새롭게 시작해요. 오셔서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기업을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이 기업이 잘 경영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과 25년 목회를 해보니까 25년을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25년을 똑같은 일을 사업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했다가 5년 만에 문을 닫기도 하고 10년 만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성도들이 그 기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업이 문을 닫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아. 나는 한 번도 성도들이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 집에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20년 동안 이 기업을 통하여 저희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 제가 그랬을 때 그 글의 제목이 폐업 감사 예배란 제목으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업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폐업하는 것도 감사해야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세요. 왜 주신 것만 감사가 돼? 거두시는 것도 감사가 돼야지. 제가 그때 오래전입니다. 왜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냐? 폐업도 감사하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아파도 감사해요. 왜 원망을 하냐고 매일. 아이고 죽겠다. 뭘 알고 죽어. 이제부터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뭘 맨날 아이고 죽는다 그래. 감사하자. 그동안 하나님이 그만큼 건강 주셔서 잘 살았으면 감사하고,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니 이것도 감사하고. 어찌 옛날처럼 그렇게 했어. 하나님 그동안 이만큼 열심히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지.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천년 만년 가지고 갈 것처럼 그걸 붙들고 움켜쥐고. 욥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동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동안 주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안 그런가?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되신 거 보니까 억울하신 모양인데,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아직도 좀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이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몰랐다면 세상을 참 어리석게 살았을 터인데 또 주님 알게 해주셔서, 주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해도 감사할 텐데 부족한 나를 주님 불러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했던 거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시험 중에도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합시다. 욥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오늘 저는 목회 중에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원망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원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원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여러분, 원망을 이깁시다. 꼭 부탁해요. 이제 어떤 이유라도 원망을 이기자. 저는 원망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유야 무엇이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끝까지 주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욥이 이겼던 시험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큰 환난과 시험 중에 있지만 성도가 무릇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소유는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 왜? 언젠간 다 잃을 거예요. 소유는.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꼭 기억합시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왜 뻔히 보이는 걸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걸 이기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사단이 뭘 원할까?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돼요. 사단이 바라는 걸 반대로 하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은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시험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